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말씀은 아덴에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가 오늘날과 같은 국가는 아니었고요.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물론 로마가 제국을 다 하나로 통일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도시국가여서 아테네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스파르타식 교육, 아테네식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스파르타식은 우리가 강압적인 교육, 또는 이 스파르타를 통해서는 군대 문화가 잘 세워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국가에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지만 이때 당시에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토론을 통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누가 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웠던 일들이 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아테네를 통해서 세워진 것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철학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며 모든 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연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철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의학, 수학, 그리고 윤리학,
뭐 그 외의 모든 학문들, 공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술도 마찬가지였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것들이 다 옛날에는 철학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에서 점점 분과가 되어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요. 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것은 어떤 사고방식과 기초를 가지고서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철학 그러면 머리 아파 말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학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철학이 없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와 개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개념이 뭐냐, 이해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철학적인 이해를 바탕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출발점은 과거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과 바람과 그리고 땅과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자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로 발달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연구, 사람이란 누구이냐, 사람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 속에 있는 철학을 이렇게 정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등장한 것은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포스트 모던 철학은 기존의 철학에서 조금 다른 길로 비껴간 그런 철학이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변론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보았더니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쾌락주의는 우리가 타락주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철학은 우리가 보기에 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 선은 절대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절대선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 개념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철학을 찾아가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라고 할 때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뭐냐? 스토아 철학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모든 것의 최고 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스토아 철학이 발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쾌락주의는 그런 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오늘 내게 불편하고 나쁜 것이면 악한 것이다. 이게 바로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쾌락주의가 우리 사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나에게 좋으면 선하고 좋은 것이어서 행복한 것이고 오늘 나에게 불편하면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필요 없는 거고 지금 당장 나에게 좋으면 오늘 못 쓰면 내일 못 쓴다. 이런 개념 모두가 다 이 쾌락주의의 영향이 우리 사회에 크게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를 갔더니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신전이나 또는 광장이나 이런 곳에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갑니다. 서로 의견들을 교환합니다. 그런 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내고 있었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변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과거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바리새화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화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라떼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시대의 정신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니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봉사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냐. 맨날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는 문화적인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도 표현 방식이 다르고요. 시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예배당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그런 넉넉함이 있고, 다르게 신앙이 좀 표출되고 예배 순서도 다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틀렸다라고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다른 겁니다. 어른 세대는 찬송가만 해야 된다. 젊은 세대는 찬송가를 모르지요. 그래서 CCM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의 3분의 2가 CCM입니다. 옛날의 복음성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면에서 보면 오늘의 CCM도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세대도 옛날 거라고만 버릴 것이 아니라 옛날의 신앙의 뿌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뿌리가 없이 오늘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찬양이 없이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서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국가의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또 그들의 접촉점을 찾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과 토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기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건 참 불편하지요. 그러면 왜 그런가 보면 지금 사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회의 변화 그리고 학문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고 최고의 발달되어져 있던 학문의 도시였던 아테네에 가서 그들과 변론을 합니다. 변증을 해갑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변화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접촉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때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교회당 그러면 맨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그때 여러분 과거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의자를 놓을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 여건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도 맨바닥에 안 앉고요. 집에서도 맨바닥에 안 앉고 다 소파에 앉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는 건 무척 어려워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점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가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주차장을 잘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도 많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이야기만 하고서 그렇게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주차장이나 환경 개선을 다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과의 충분한 대화 또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니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가면서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을 오늘 두 사람을 얻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이해가 좀 많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죠. 그럼 감정적인 따스함으로 그를 보살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하며 그 사람들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배려를 통해서 오늘 또 복음 전도자로 또 직접적이 됐던 간접적이 됐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문화와 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접촉점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상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와 또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의 넉넉함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